할렐루야. 제가 시간을 좀 착각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 들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을 삼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중심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언약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되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저곳에 가면 이 백성들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이 중심인데 성전을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쌓습니다. 또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예배를 일반인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았고, 예배하는 날을 따로 정하여서 절기를 정하여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을 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지도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패하신 왕은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올 기간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급하다고 해서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막으려면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 자가 바로 다윗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자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잘못된 이제 제주 역할을 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그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정말로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엄격하게.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담아서 백성들 앞에 한 양푼을 해서 뿌립니다. 그럼 백성들의 죄가 뿌려져서 보혈이 그 뿌려진 짐승의 피가 묻은 자에게는 죄가 가리워진다. 또 한 양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 쉬운 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십계명 더 돌판이 있어요.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십계명 속에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뿌려진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졌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엄숙한 마음으로 자기를 성결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바로 제사장의 발에는 방울을 달아놨어요. 딸랑딸랑 걸어가면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발에서부터 저 성소 바깥에까지 줄을 매다른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 기척이 없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줄을 끄집어 당기면 바로 대제사장이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품고 들어가 예배하면 대제사장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엄격하게 레위지파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약조를 하고 혼인 같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 세겜 사람, 세겜 추장을 하고 약조를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백성과는 함께 교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할례 받고 그 아픔이, 고통이 가시기 전에 그들은 칼로 가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충격을 받고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망할 것 같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죠. 바로 이만큼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레위가 어떻게 해서 예배에 아주 분수령이 되고 주도자가 됐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섰는 자들은 나오라. 죄 속에 있는 자들을 처단하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몽땅 나온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 친구, 이웃 여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다 처단하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이웃들, 친구들을 살해했는데 몇 명이나 했을 것 같아요? 3,000명 가량을 죽였다고 그러죠. 대단한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책임지는 자가 바로 지도자예요. 책임지는 자가 예배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품고 가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책임지고 갔더니 민수기 3장에 보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자의 첫 것을 대신했다. 너는 내 소유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첫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다. 야곱은 임종시에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바로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살게, 나누어지고 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예배를 집리하고 예배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역할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안 받아. 엄격해야 돼.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혈통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갈 때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배는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성소에 새롭고 산 길에 담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되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력을 얻어서 새롭고 산 길을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동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성공을 거두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 다윗은 바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는요 제일 소중하게 가장 중요한 시편 기록 중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왕이지만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단 말이에요. 목자가 있어야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잘났어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그런 인생을 살 때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갖춰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목자가 있어야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야 되지만 여기 강단에 세운 그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의 강단의 목사가 내 목사가 되어야 돼. 그래야 나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 내 교회가 있어야 돼.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난 증상이 뭐냐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 예배도 예배 처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고 자기 할 일을 더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 사명이 있어야 방황하지 않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상을 알았기에 그는 늘 헤매며 방황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을 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그는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희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꿈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왜? 제일 어려울 때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시므이를 통해 자기 부하가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또 배반하고 시므이를 통해서 또 형제간에 또 불상사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선포합니다. 왜 그래요? 그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전 건축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만큼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성공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모든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배란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오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면서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길로 왔을 때 물 좀 달라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바로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는 물을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물을 좀 주시오 했더니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누구요? 5명이나 바꿔봤지만 6번째 데리고 바꾸고 살아도 그는 목마름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너희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맞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장소를 묻고 있는데 때로 미래로 대답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도 말고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지도 말고 바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예배할 때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준비된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절기가 정해진 그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영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그 주의 마음이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은 바로 주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요? 진리도 예수지요. 말씀이 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오늘 23절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근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예배자가 됐을 때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개념이 뭐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예배는 문자적으로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 예배의 신학적 의미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예배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고 하면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순종이 예배다 그 소리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사환을 향하여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22장 12절 14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서 경배하고, 예배는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예배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꿔보고 6번째 바꿔고 살아도 목마름이 가시질 않아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데 이 남편을 바꿔보면 뭔가 시원하고 우리 인생의 팔자가 고쳐질까? 바꿔봐도 6번째 데리고 살아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나요? 아니죠. 농산물, 이 땅의 소산물도 첫 농사, 첫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아벨은요, 구별된 예배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을 때에 그 첫 새끼를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양을 칠 때에 새끼를 이놈도 낳고 저놈도 낳고 많이 낳을 겁니다. 그 낳았을 때 첫 새끼,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새끼가 나면 그대로 뭉뚱거려서 이제 양을 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난 첫 새끼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고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구별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물로 드린다고 할 때에 그냥 창고에 가서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뭉뚱그려서 이건 뭐 구별이 없어. 그냥 예배 드리면 뭐 죄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다가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인은요, 예배자는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바로 일해되는 날, 예배하는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7분의 1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끝날, 7일째 드리는 예배는 끝날이 아니라 이건 첫날이요. 첫날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드려야 돼. 시간을 구별할 줄 알면 생명과 연관돼서. 그래서 시간을 구별할 줄 모르면 예배를 등한히 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한두 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0의 1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신약에 무슨 11조냐? 아니요. 이거는요, 열의 하나를 구별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11조 개념의 시초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5개 연합군을 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아니, 일개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와서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지요. 그때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노획물 중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렸어요. 이것은요, 열의 하나를 드린 것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타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그냥 10분의 1을 드린다 하는 개념으로 드리면 그건 바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열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7분의 1을 드린 것 같지만, 하루를 드리면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자는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지금 많이 쇠퇴했습니다마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사야서 예배를 안 찾아봤는데,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마당만 밟는 예배가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제물을 잔뜩 갖다 드렸는데, 야, 제물 냄새난다, 가져오지 말라. 왜? 죄악을 품고 드리는 이 제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드린 기도도 나는 안 받는다.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70년 포로 생활 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너무 어렵다,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빠르기보다는 자기 집에 빨랐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많이 입어도 따뜻해질 않아. 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다 재앙으로다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부터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 너무 힘들은데 너무 초라해. 그 초라한 걸 어떻게 알아? 이전 영광을 본 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이 성전을 볼 때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됩니다.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전이 정말로 너무 아름답게 졌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성전이 계속 가다가 보면 타성이 젖어가지고 성전의 의미인 하나님이 주인공인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들이 이룩했다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 그 성전은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 중요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예배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돌이킬 때 잘못된 걸 지적해 줬을 때 이 설교는 뭐냐고 하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격려를 주는 거예요.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전부 다 흩어버리게 돼서 가난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창고에 뭐가 없다고요? 창고에 뭐가 없다고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그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자가 뭐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종자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씨앗이지요. 배고파 죽겠는데 종자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당장 그 종자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농사는 필요하는 거예요. 왜?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배고프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창고에 곡식 종자가 아직 남아있느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라고 하는 뒷전. 그럼 종자가 뭘까요? 잠언서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들과 동류다. 부모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뭘까요?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주일은요, 부모의 것,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요. 근데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멸망케 하는 자와 동류다. 그건 버려질 사람이다, 심판받을 사람이다. 그 소리. 예배를 드리는 나를 범한 사람은 도적질했다고. 그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11조예요.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점. 우리는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때 결론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모든 예배의 키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을 때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해졌을 때에 우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하는 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경외는 사랑의 뿌리요. 순종은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경고를 받았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불난 집에 뭐가 소중합니까? 금고에 든 황금 덩어리 10억 나가는 금고의 황금이 중요합니까? 자기 자식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불이 나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안고 나오는 것이 소중하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불이 나보지 않았을 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불이 나고 보니까 야, 억만금 이게 다 소용없다. 내 자식의 생명이 소중하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도 극한 가난, 심한 환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됐다. 왜? 어려운 여건을 만났을 때 진짜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근데 즐겨내는 자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려웠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할 수 없는 문제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 내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11시 반쯤에 끝나면 그냥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서 11시 10분이 막 지나가는데도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늦게 끝나서.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요, 조금 늦게 끝나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장례 예배도 있어서 또 일찍 끝났으면 좋지만 내가 신앙적인 간증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10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에 교회 뒤에 있는 90평짜리 1억 2천에 샀어요. 1억 2천. 근데 IMF가 막 터지고 어려운 공경 속에 내가 지하실 이제 거기서 1층 그 가게가 4개 있는 그 건물에 나는 지하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이 건물과 땅을 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땅값이 얼마냐고 하면 2억 9,300이요. 근데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사장님, 등기부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은행에 갖다 잡히면 1억을 대출해 준대. 그리고 IMF 때 산 90평짜리 1억 2천 그걸 가지고 갔더니 5천만 원을 융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 그리고 가게가 4개 있는 거 그거 안고 사니까 1억 6,300이면 살 수 있어. 1억 6,300이면 사는데 1억 5천을 융자받았으니까 얼마에 샀어요? 1,300이면 산 거예요. 3억짜리 건물을. 취득세 이런 것까지 하니까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3억짜리를 산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생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온 한전 다니시는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 우리 교회 쳐야 돼요. 우리 교회 쳐야 돼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근히 뿔 때가 나는 거예요. 왜? 목사도 안 하는데 와서 그런 얘기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있을 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광림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쭉 일주일 동안 내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 말씀하시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를 초청하신다. 뭐 하려고? 우리의 길과 목적들을 가르치기 위해. 네 번째는 말씀하신다. 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갈등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조정을 받아서 일곱 번째 순종하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갈 때에 그는 갈등이 왔잖아요. 성령의 조정을 받았어. 그래서 경험으로 이제 순종했더니 경험으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왜 드림의 항상 교회를 저를 보내셨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오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뭘 하기를 원하실까? 아까 예배 그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늦게 끝나가지고 좀 난리를 쳤는데 여기 교회 올 때마다
내 생각이 이거 주차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건축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와서 선포를 했어요. 강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짓기 원하신다. 사장이 우리 건물도 사라고 하고 또 집사가 들어와서 자꾸 교회 짓자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강하게 선포했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고 마음에 와 닿는 사람만 헌금하라. 그랬더니 한전난 씨는 집사님이 1,000원숍 했던 걸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나중에 2천만 원까지 해서 6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집수리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가게 2천만 원 있던 거 빼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래서 그 해에 당년에 10년 개척하고 10년에 5억짜리 건물을 당년에 지었어요.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서 들었던 마음이 작년에 회의를 할 때에 여기 빚이 3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억? 남아 있는 거. 근데 드림향상교회 여기 그 부동산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저 향상교회 저기 명의로다가 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1금융권에서 돈을 얻으면 융자를 지금 잘 안 해주지만 신협 같은 데를 더 거래하면 나 같은 사람도 내가 할 일이 뭔가 아파트라도 하나 잡히면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이자는 교회에서 대주고 3억을 누가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자 받는 식으로 받고 3억을 갚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신협 같은 데에서 거래하다가 보면 오히려 제1금융권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럼 교회는 이자를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 언덕 위에를 갈 때에 위에서 차가 확 지나가는데 이게 부딪힐 뻔했어요. 예배 때 올 때마다 2부 예배하고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집사님들 가서 이거 안내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우리의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 근데 길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고. 길이 있었던. 하나님은 기도하면 저 아래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목이 잠기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땅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길이 없던 곳에도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찬송하지 말고
제가 바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